제12강 삼갑산 집회 본문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 제목 많은 고기를 잡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일생 어부의 경험으로 보아 깊은 데는 고기가 놀지 않는 것이고 사람이 내내 그물 내린 곳이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해서 내리리다 하였으니 이는 대접상으로 그물을 내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증명합니다. 첫째, 말씀이 무서운 줄 알아서 순종케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말씀이 무서운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무서워하는 것은 결단 날까봐 무섭고 어머니는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이는 인본주의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지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예, 압록강 다리를 건너는 최권능 목사님의 옷을 4인의 중국 사람이 빼앗아갔습니다. 그때 친구는 걱정하였으나 최 목사님은 이제 가져오겠지 하고 기도했습니다. 후에 파출소에서 보내주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교인 집에서 주일에 도적을 만났는데 최권능 목사님은 일주일간 기도하니 도로 가져온 것입니다. 옥중에 있을 때 가족이 면회 오면 주기철 목사님은 가만히 있었고 최권능 목사님은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이면 꼭 그대로인 것을 믿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꼭 믿었던 것입니다. 셋째, 그 말만 꼭 신뢰하였다는 뜻입니다. 6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많은 고기가 어디서 왔을까? 이 고기는 베드로를 낚기 위하여 예수께서 능력으로 몰아다 놓은 것입니다.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데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 이유는 어디 있는가? 고기를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는 첫째, 이렇게 의외의 고기가 어디서 모여왔을까? 둘째,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단번에 다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깨닫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아들인 줄로만 생각하였으나 또 전능의 주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와 같이 부족한 죄인도 돌아보시니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넷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죄인을 돌보아 주시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죄를 깨닫게 되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보니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주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는 고기 많이 잡은 것에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섯째, 예수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깨닫고 보니 세상 일은 다 분토같이 내어버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만을 위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를 따라가게 된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명하심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한 것은 베드로를 잡으려 함입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단마음으로 순종케 하기 위함입니다. 믿는 사람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 것이 왜 믿지 않는 자인가? 말씀 복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복종하지 아니함입니다. 나도 믿는 사람이다 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참으로 믿는 것인지 생각으로만 믿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입니다. 성경을 믿으면 복종하고 복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복종하지 않으면 사망이고 성경을 순종하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순종치 않는 자에게 와서 순종케 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성령이 오심에 대하여 성령이 감동하실 때에 받으며 신자가 되고 받지 아니하며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믿기는 해도 성령이 온전히 주장을 못합니다. 만일 이들에게 성령이 완전히 인도하면 죽습니다. 예, 사람이 꼭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면 죽거나 병이 듭니다. 연애하다 못하게 되면 자살함도 그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오시면 육신의 일을 전적으로 못 써먹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일시에 아주 끊어놓고 육체를 못 좋게 하면 죽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돌이켜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위하는 일만 하고 그 일 이외에는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시리라는 것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감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보내는 성령,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곧 성령의 감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을 주장하는 성령이심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은 중생한 영혼이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면 그제야 성령의 주장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첫째, 십계명을 다 지키고, 둘째, 양심을 다 지키고, 셋째, 성경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했다고 해도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심은 첫째,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여인을 보고 이쁘다 하는 것은 심령상 간음죄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인식이 강해지면 끊어버립니다. 제 손가락을 자르지 못하는 것은 아프고 병신되는 줄 알기 때문에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선에서 선으로, 의에서 의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셋째, 이는 성령의 감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때가 예수를 알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면 성령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복종자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생각해보라. 성경을 복종하는데 일심정력을 들여야 됩니다. 복종만 하면 승리고 성공입니다. 믿으면 복종이고 복종이면 장성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일심정력을 다하여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는 복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복종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복종하면 모든 동정심이 오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손상케 하며 다른 사람을 통하여 오는 복을 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제게 복종하면 좋아하고 자기는 남에게 복종하지 않으니 모든 것을 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순종하여야 합니다. 무엇에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느 때에든지 순종하여야만 순종심이 배워지며 함양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데 대하여 첫째, 모든 것에 은혜와 복이 오는 것입니다. 둘째, 불순종이면 모든 것에 저주와 앙화가 오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가 하기 싫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하기 어려운 때에 순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6.25 당시에 37일간 금식하고 남대문 전차역에서 한국은행 앞에 가는 전차를 기다릴 때 혹자가 걸어가라고 하므로 순종심을 배우기 위하여 걸어갔더니 전차보다 먼저 갔습니다. 어느 날 삼각산 100군데 가려 하니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므로 가지 아니하고 다음 날에 가서 샘을 찾다가 구덩이에 빠져 나오지 못할 뻔했는데 다른 사람이 구해줌으로 나왔습니다. 만일 전날에 갔다면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못 나올 뻔했습니다. 순종의 원리는 먼저 양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양심에 순종하여야 모든 것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에 순종하려면 일심정력을 다해야 합니다. 양심에 순종하면 이는 벌써 성공한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완전한 자유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자유하면 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 다른 사람이 금하지 않고, 둘째, 자기 양심 순종하니 참 기쁘고, 셋째, 하나님께서도 참 좋다 하십니다. 이 자유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유를 하니 다른 사람도 싫어하고 자기도 참 평안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